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온가요?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뭘 돋우는 사람? 싸움을 돋우는 사람. 싸움을 돋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간질 시키면서 싸움을 돋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돋우는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쳐요.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죽었어요. 11절 말씀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세를 역전시킨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이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다시 돋아 올리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돋아 올립니다.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기를 돋우는 사람. 그래가지고는요, 그가 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내리쳐서 그를 쓰러뜨리니까 블레셋 군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혼비백산 도망갔다 그 말.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하고 사기가 살아났습니다. 52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고 사기가 중천에 올라왔다. 사기가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사기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도두어 줘야 합니다. 분위기를 도두어 줘야 합니다. 신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돋울 것이냐? 두 가지 분위기를 돋워야 되는데, 첫째, 예배의 분위기를 돋우고, 둘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리는 앞자리에, 아멘은 크게, 찬송은 한 옥타브 올려서. 뭐라고요? 자리는 앞자리에, 아멘은 크게, 찬송은 한 옥타브 올려서.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자리는 앞자리예요. 앞자리. 그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난다니까요. 영적인 분위기, 예배 분위기를 살리는 것. 자리는 앞자리에, 아멘은 자리는 앞자리에, 아멘은 크게, 찬송은 한 옥타브 올려서. 그럼 예배 분위기가 아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안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좀 늦게 가면 앞자리 나 뺏긴다. 그러면서 막 교회에 오는데 말이야, 팍팍팍팍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아이고 참. 그러면은
예배 분위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분위기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보다 빠른 것이 기도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어쩌다 보면 그래요. 어쩌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아차 실수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가서 어떻게 대화를 해볼까? 어떻게? 그런데요, 그걸 놓고 하나님 내 본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아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수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줘요. 하나님이 만져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근데 내가 쫓아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더 어려워. 여러분들 자기가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총대 메고 자기가 가서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총대 메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서 말해줄게 그런 총대 메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 말을 갖다가 그걸 갖다 전해줄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긍정으로 뒤집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쫙 뿌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뿌린 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 가라지를 뿌리면 야 안 된다, 야 어렵다, 너 죽겠다, 큰일 났다. 영적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은 그걸 다 뽑아내고 오히려 알곡을 내가 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내 가슴에 부정적인 말을 심어 놓으면 맞다 하고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긍정으로 뒤집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뭔가 좀 자꾸 뭐 주인 없이 나버려 둔다 그 말이지요.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바꿔주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야, 주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제. 그러지 말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사람, 뒤집어주는 사람. 뒤집어주는. 우리 교회 노인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노인이 많은 거 아니에요. 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노인이 많으면 좋아요, 젊은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또 정말 말도 잘하시네, 참말로. 예, 말도 잘. 둘 다 많아야 돼요. 둘 다 많아요. 노인이 많으니까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노인이 많으니까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 노인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많아야 좋다.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젊은 사람이 많으면은요, 자꾸 요동을 쳐요, 요동을. 근데 노인들이 많은 것보다 어른들이 많으면 안정적이에요. 독일의 베를린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인간 개발 연구원이 있어요. 이 연구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200명의 사람들을 표본 조사해 가지고 20세부터 31세까지, 그 다음에 65세부터 80세까지 두 그룹을 연구를 하는데 100일 동안 연구를 했어요. 100일 동안 실험을 하면서. 그런데요, 노인 그룹에서는 성과의 기복이 적었어요. 성과의 기복. 가변성이 적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젊은 사람들은 기복이 많아. 어쩔 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복이 많고 젊은 사람들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많아요. 유동성이 많아. 자꾸 움직인다는 거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일상적 삶이 항상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균형을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 잠자는 시간도 똑같아. 활동하는 시간이 똑같아.
그래서는 이 변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쩔 때는 일찍 자고, 어떨 때는 늦게 자고, 어떨 때는 밤 꼬박 새고, 자기 마음이니까. 어쩔 때는 막 먹고, 어떨 때는 쫄딱 굶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 그런데 어른들은 매일 일상적 균형을 유지하고 늘 안정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오류,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노인보다도 젊은이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경험이 많으니까. 해결을 탁탁 한다는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더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많은 게 좋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우리 교회 스스로에게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노인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실버처치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일을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건 교회 부흥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는 연관이 있어요. 그야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를 뒤집어 줄 줄 아는 사람, 뒤집으면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약점이 있어서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몸집이 작았어요.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요, 작은 것이 장점이었어요. 작으니까 오히려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작으니까 오히려 칼싸움을 해도 이거 맞추는데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저기 뭐죠? 그 호박을 자르는 게 더 쉽습니까? 콩을 자르는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걸 더 자르는 게 더 쉬울까요? 콩을 아니면 깨를 자르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어떻게 깨를 자르려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다윗이 콩만 하니까 저기 그 골리앗에 비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 단점이 장점이라니까요. 골리앗의 그 몸집 큰 거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야. 그래서 대충 던져도 맞잖아. 그것은 대충 던져도. 여러분, 생각을 뒤집을 줄 아는 사람, 분위기를 반전시킬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되는 것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자꾸 남편의 안 좋은 점만, 당신 이게 문제다, 이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정확하게 지적해.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돋아주는 거예요. 사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자는요, 칭찬을 먹고서, 물론 여자들도 칭찬하면 좋아하겠지만 특별히 남자는 인정받으면 그냥 막 기가 사는 거예요. 기가 사는 거예요. 벽에다가 몸만 하나 박아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못도 잘 박냐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안의 벽에 곳곳에 못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잘하냐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한마디.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돋아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런데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른이 하는 말하고 어린이가 하는 말하고 먹히는 게 다르잖아요. 어린아이가 뭐라고,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러죠. 그래요. 여자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막 고통 중에 있는데 젊은 한 20대 20 초반에 있는 간호사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가 참아봐라. 그렇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 참으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경험이나 해보고 얼마나 아픈 줄 네가 알기나 알간디 그러냐. 알기나. 그런데요.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 그래요. 네가 해봤어. 조금만 참으면 이제 아기가 나와. 생명이 너에게서 태어난단다.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은 힘이 있었어요. 골리앗은요 그가 큰 키요 등치가 컸어요. 거인이었어요. 그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은 일쪽 팔꿈치에서 손끝허리까지예요. 이걸 자로 재보면 약 45cm에서 50cm 되어져요. 그러면은 6규빗이라고 하면은 270cm에다가 한 뼘 한 20cm로 잡고 290cm의 키다 그 말이에요. 190cm를 말하는 게 아니고 290cm라니까 2m 90, 1m 90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런데요 2m 90이 키면은 이것은요 그야말로 거인 중에 거인이잖아요. 그 거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어깨 사람들의 이 머리가 찼다고 그래요. 자기도 큰 키였지만 골리앗에 비하면 그것도 아주 작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사람 다윗은 힘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신앙은 말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있냐 없냐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이 신앙을 돋구어 줍니다. 마귀도 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킵니다.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 불신앙의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다운됩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막 소리를 치잖아요. 10절 말씀 아까 봤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10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 지금 블레셋 골리앗 사람이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사람 있으면 내게 나와봐라. 나랑 함께 싸워보자.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계속 기가 죽고 겁을 먹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겁에 질렸어요. 아무도 이 말을 뒤집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뒤집고 맞불을 놓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 나는 힘이 없다. 그런데 네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고요 막 소리를 치는데요 섬뜩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말로 그냥 팍 내가 내가 네 목을 베겠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몸을 찢어서 내가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손들면 이기는 거다. 담대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돌멩이 들고 돌멩이를 돌려서 내리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멩이가 쉬 갖고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콱 박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기에 그 장수의 이마에 돌이 갖다 박히겠습니까?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믿음으로 날아가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미사일이 돼가지고, 이 다윗은 대충 던졌는데 맞아, 미사일이 돼가지고 쫙 날아가지고 이마에 박히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다윗이 던졌던 돌멩이가 그 이마에 콱 박히고 쓰러지죠.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사기가 다 땅바닥에 떨어졌던 이스라엘 사기가 팍 일어나고, 그렇게 사기가 드높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고 일어났습니다. 52절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일어났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하늘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희망이 현실이 돼서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